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계속 비교하면서 상대보다가 뒤처질까봐 아주 안달을 합니다. 학생 때는 성적이 뒤처질까봐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안달을 하고, 또 취준생들은 친구들은 다 취직을 했는데 나는 뭐냐, 취업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직장이 확정되지 않으면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굉장히 또 안달을 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막 승진하는데 승진해서 뒤처질까봐 또 안달을 하고. 자,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뒤처질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다른 아이보다가 말이 조금만 늦다, 안달을 합니다. 다른 아이는 구구단도 막 외우는데 우리 아이는 떠듬떠듬거린다, 안달을 합니다. 그거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에서는 남들에게 조금만 뒤처질까봐 안달을 하죠. 자, 어떤 사람은요 25세에 CEO가 됐어요. 회사를 차려서 CEO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50이 되어서 죽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50에 CEO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90이 넘도록 회사를 경영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19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27살에 이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40이 넘어서 결혼했습니다. 95세까지 아주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오바마는 47세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8년간 통치를 하고 55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55세에 이제 정계에서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79세에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 80세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고령 대통령입니다. 그런데도 건재합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만 빨리 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사실 여러분 19살에 결혼해서 27살에 이혼하고 그리고 정말 비참하게 살겠습니까? 차라리 40 넘어서 결혼해서 95세 넘을 때까지 말이죠, 아주 해로하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남들보다가 조금 더 빨리 가려고 안달하고 노심초사하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이거 시간 지나가면 사실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좀 늦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동기들 가운데 보면요, 목사 안수를 조금 더 막 빨리 받으려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시간 지나면 다 되는데 뭘 그렇게 안달을 하는지.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일은 좀 일찍 가는 것도 없고 또 늦은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게 세상에서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이루어질 일을, 그것은 그렇게 안달하고 똑달하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영적 성숙에 대해서는 완전히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영적 성숙입니다. 그런데 영적 성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직장에서 조금만 늦을까봐, 취준생이 남들은 다 취직을 하는데 좀 늦을까봐, 우리 아이 말 좀 늦을까봐 안달을 하면서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찍 결혼하면 뭐하고 늦게 결혼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일찍 결혼해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좀 일찍 가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어차피 다 두어버리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해야 될 일이 뭔데? 영적 성숙이거든. 그런데 영적 성숙에 대해서는 완전히 관심 없는, 눈을 다 감아버리는 거예요. 돈 그것 좀 벌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이 영혼이 그렇게 피폐해져 가는데도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빚어지는 그런 영적인 갓난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여러분 보면 영적으로 정체성이 똑바로 세워져 있으면요, 어떠냐 하면, 영적인 정체성이 딱 세워져 있으면 말씀을 다 주는 대로 다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 하니까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요. 정체성만 똑바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 삐딱하게 돼 있으니까 말씀을 전해도 삐딱하게 듣는 거예요. 아무리 옳게 전해도 삐딱, 이게 정체성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정체성이 똑바로 돼 있으면 뭐와 똑같으냐 하니까 우리의 내면 속에 그릇이 똑바로 있으면 그냥 부어지는 대로 다 담기죠. 그런데 삐딱하게 돼 있으면요, 삐딱하게 된 만큼 담기지도 않고 그렇게 작게 담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정체성을 똑바로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자존감이 완전히 땅바닥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똑바로 돼 있으면 믿음만 들어가면 믿음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자존감이 낮고 예수를 믿어도 정체성이 뚜렷하지 못하니까 10년, 20년을 믿어도 평생을 어린아이의 그 태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20년, 30년 예수를 믿었다면요, 정말 영적인 거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10년, 20년을 믿어도 아직까지도 허걱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영적 성숙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깊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날마다 찡찡거리고 오줌 싸고 날마다 징징거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뻥튀기 속에 넣어가지고 빙빙 돌려가지고 뻥 해가지고 그냥 바로 얼음 만들어버리고 싶죠. 빨리 좀 키워가지고 좀 찡찡안거리고, 엄마 맨날 치마 붙들고 다니는 서균이처럼 말이지, 빨리 좀 뻥튀기 팍 해가지고 한 고등학생 만들어버리고 싶지. 우리가 애들이 너무 막 그럴 때는 빨리 얼음 만들어 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차곡차곡 자라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적 성숙도 단번에 자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단번에 크지 않는 것처럼 영적 성숙도 단번에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쑥 뻥튀기 하듯이 그런 거 없습니다. 갓 태어났으면 갓난아기에서 어린아이를 지나고 유년기를 지나고 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장성한 장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랜 시간 걸렸는데도 안 자라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10년 예수 믿었으면 10살짜리는 돼야 되고 30년 예수 믿었으면 30살짜리는 돼야 되는데 30년을 예수 믿었는데 4살, 5살짜리니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야, 오늘 이거 정말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정체성으로, 이 정체성이 똑바로 되어 있지 않을 때에 내게 오는 영적인 해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 문제가 정립되지 못하면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갓난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고 싶다, 그러면 정체성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아멘.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오늘은 따라서 합니다. 정체성이 정립되지 못함으로 정체성이 정립되지 못함으로 오는 오는 영적 갓난아이의 특징. 영적 갓난 자, 아이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적 갓난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갓난아이가 누가 갓난아이 되고 싶어요? 다 자라고 싶지. 여러분의 자녀가 2살로 그냥 멈춰 있다. 부모는 자라게 하고 싶죠. 그런데 안 자라잖아요. 뭔가 막혀 있거든. 듣고 계시죠? 뭔가 막혀 있으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뚫어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10년을 예수 믿었으면 10살짜리는 돼야 되고 30년을 예수 믿었으면 30년짜리가 돼야 되는데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3살, 4살짜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뭔데? 정체성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에베소. 자, 그래서 오늘 그 영적 갓난아이의 특징의 첫 번째가 오늘은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갈 겁니다. 영적 갓난아이의 첫 번째 특징 따라서 합니다. 쉽게 요동한다. 요동한다.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나는 정말 한번 잘 박힌 모처럼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나? 아니면 날마다 요동하나? 자신을 돌아보시라고요. 네. 에베소 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 보고 계시죠? 아멘. 사람의 속임수, 사람이 와서 뭐라 그래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간사한 누가 와서 뭐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해서 사람이 누가 뭐라 하고 유혹을 해도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영적 갓난아이는 누가 와서 뭐라 그러고 누가 와서 유혹하면 바로 요동하고 흔들린다는 말이죠. 아멘. 이 말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 갓난아이의 특징이 뭐냐니까 쉽게 요동한다는 거예요. 아멘.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왜 요동합니까? 태풍이 막 불면 어떤 나무는 좀 흔들리더라도 다시 태풍이 멈추면 똑바로 서 있어요. 그런데 태풍이 불면 아예 막 넘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뿌리가 깊지 아니하니까 요동하고 뽑혀버리죠. 그렇습니까? 아멘. 건물이 왜 요동합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왜 요동하죠?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니까 요동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신앙의 기초의 가장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단단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내게 와서 귀에다 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만 믿어도 동창회 한번 갔다가 예수 안 믿는 동창들이 말이죠, 삐까뻔쩍 해가지고 돌아오면 그거 보고 집에 오면 막 남편한테 또 막 해대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옷 잘 입는 거 그건 뭐라고? 무슨 가방 똥 그건 뭐라고? 그거 친구가 들고 왔는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들고 갔다고 열받아가지고. 도대체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누가 뭐라 하면 거기다가 다 흔들리고, 직장에서 누가 뭐라 한 소리 하면 거기에 다 흔들리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보면 어떠냐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꾸만 정체성을 세상의 잣대에서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성취를 해야 안정감이 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정체성을 세상의 잣대로 내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자꾸만 세상의 잣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갓난아이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우리 제가 쓴 책 가운데 한 자매 이야기를 했죠. 키가 작고 뚱뚱하고 머리카락이 아주 돼지털 같고 오리걸음을 걷고 말도 더듬고 얼굴에는 죽은 깨가 꽉 드리워져 있고 학교 성적은 꼴찌고 아버지는 술주정뱅이, 오빠는 마약 중독, 정말 모든 불행한 조건들만 다 갖추었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다 외적인 아름다움과 물질적인 성공을 잣대로 그렇게 해서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가름하는데, 그런데 이 자매는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못 가진 거죠. 아무것도.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자매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였어요? 그 정체성이 똑바로 돼 있었던 거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다. 나는 하늘나라 대사다. 아멘. 야, 이게 말씀 안에서 이 정체성이 똑바로 돼 있으니까 어때요? 누가 무시해도 무시 안 당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가 아무리 내게 무시해도 내가 안 당하면 안 당하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데 아멘. 문제는 무시하지도 않는데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체성이 그렇게 돼 있길래 무시도 하지 않았는데 무시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걸작품이 도대체 누가 눈 흘기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산이 죽니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무시를 해도 내가 무시 안 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비판을 해도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마디를 자기 보고 한 소리도 아니야. 그런데 상처받아가지고 그랬다. 도대체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실제로 제 클래스메이트 가운데 이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쓴 책에도 이 이야기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자매는요 클래스메이트이기 때문에 매일 같이 수업을 받았어요. 외모가 진짜 잡지에나 등장할 만한 외모였어요. 대단한 미인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머리 뽑고 머리 노란 물이 물들이지만 저는 1980년대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1980년대에 노랑머리 해가지고 다녔어요. 노랑머리 이렇게 길게. 그때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 자매 혼자만, 다른 사람은 다 검은 머리인데 그 자매만 노랑머리 해가 다녔어요. 미국에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음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음악을 하는데 저는 시 받았거든요. 하다 음정 놓쳐가지고 점수 시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매는 A+를 받았어요.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찬양도 잘해. 부모님이 사업을 하는데 큰 사업체를 갖고 있어서 우리는 신학교 갈 때 감히 자가용을 상상을 못했죠. 그냥 다 걸어서 다녔죠. 다 걸어서. 그런데 그 자매는 빨간 스포츠카, 그것도 뚜껑 없는 거, 와, 그거 타고 신학교 주차장에 샥 대고 올라왔어요. 모든 클래스메이트들의 부러움을 샀죠. 네. 미국 유학을 다녀오니까 영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겠어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한 사람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누려도 되나? 아니, 다 있으면 없고 없는 것이 있으면 있고, 그런데 정말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네. 어쩌면 돈이면 돈, 미모면 미모, 실력이면 실력,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화려한 외모, 화려한 배경, 화려한 재능,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던 그 자매. 자, 저는 이야, 이 자매 정도 되면 진짜 행복하겠다 싶었는데, 문제는 저는 이 자매와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학교 앞에 커피숍도 아니면서 앉을 수 있는 현관에 있었는데, 로비가 있었는데, 그 로비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난 이 자매가 그런 말은 처음 들었어요. 자기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대요. 난 놀랍더라고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굴이 늘 우울했어요. 자기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서 남이 되고 싶었대요. 밤마다 울지 않고 잠든 적이 없대요. 우리같이 겸손한 도시에서 겸손한 대학을 나와서 겸손하게 올라가는 사람은, 지방 출신들은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갖춘 그녀가 자기가 싫다는 거예요. 밤마다 울면서 잔다는 거예요. 울지 않고 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신학교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너무 이 자매가 우울해하니까 하나님 좀 만나라고 신학교를 보낸 거예요.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딸은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이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 이 속에 정체성이 바르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체성이 똑바르지 아니하니까 어떠냐 하니까 자꾸만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요동한다는 겁니다. 아멘.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영적 갓난아이의 첫 번째 특징이 요동함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체성이 정립되지 못하면 오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경쟁의식이 강합니다. 뭐라고요? 경쟁의식이 강해요. 경쟁. 그러니까 우리는요, 옆에 형제는 형제고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김집사는 김집사고 이집사는 이집사야.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교회 안에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목회자가 어떤 사람을 칭찬을 하면 그것을 너무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만 칭찬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서 합니다. 어린 아이들. 자, 여기 어린 아이들이 나오죠. 이 어린 아이들은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살짜리가 아직도 엄마 젖만 먹는다. 상상을 해보세요. 10살짜리가 아직도 이유식도 못 되고 아직도 젖만 먹는다. 여러분 20살짜리가 아직도 우유 젖병 물고 있다. 예? 성균이 서균이만 해도 온갖 거 다 먹을 겁니다. 고기 주면 막 고기 잘 먹을 겁니다. 5살, 6살, 7살, 8살만 돼도 소고기, 돼지고기, 개고기 빼고 다 잘 먹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그런데 왜 영적으로는 이렇게 젖이나 먹고 밥으로 아니해야 되죠?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 또 못한다는 거예요. 자, 3절 갑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영적 어린아이로다.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 나와요. 뭔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동생이 태어났는데 동생이 미운 거예요. 어리니까 그렇죠. 어리니까. 그렇죠? 아멘. 그러나 성장해 보세요. 동생을 시기합니까? 시기하죠. 어리니까 시기하죠. 어리니까 동생 태어나면 막 눈을 막 찌르고 막 코를 찌르고 막 하잖아요. 형이 동생을. 어리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시기와 분쟁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시기와 분쟁은 뭐로 나타나냐 하니까 경쟁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로 나타난다고요? 경쟁심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대우를 더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이런 이기적인 욕심이 내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더 주목을 받고,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러면 어떠냐니까 이 속이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막 거기서 막 삐지고 이렇지만 어른이 돼가지고 삐지지는 못하고, 속으로는 삐졌는데 겉으로는 삐지지는 못하고, 이거 삐지지 않았는 것을 이걸 누르려니까 속이 힘든 거죠. 따라서 합시다. 듣고 보니 내 이야기로구나. 여러분 이야기잖아요. 겉으로, 속으로는 삐져 있어. 속으로는. 그런데 뭐라 그럴까봐 안 삐진 척 하는 거예요. 안 삐진 척. 다시 따라서 합시다. 듣고 보니 내 이야기로구나.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계속 방치해 두면 계속해서 어떤 것 때문에 삐지고 어떤 것 때문에 틀어지고, 그래서 속이 불편하고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립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과의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그거 좀 인정받으면 어떻고 인정 안 받으면 어때요? 그런데 내 속에 경쟁심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울그락불그락 하니까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친밀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속이 틀어져 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영적 어린아이죠. 여러분, 성숙해 보세요. 누가 칭찬 받으면 박수 쳐주죠. 바나바 한 봐요. 바나바. 바울을 어떻게 시기했습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안디옥 교회에서 주목을 받고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도 부흥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나바는 친히 다소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함께 동력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어깨 위에 세우는 사람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더 주목받아야 돼. 내가 더 중심이 돼야 돼. 이게 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동생이 태어나면 동생을 향해서, 만일 이 아이가 성숙하면 태어난 동생을 잘 돌보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너무 어리니까, 영적 어린아이니까 동생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쟁의식을 가진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자꾸만 경쟁심을 가지는 이유가 알고 보니까 내 속에 정체성이 똑바로 돼 있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할렐루야.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단단한 나의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요동하지도 않고,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칭찬을 받고, 누가 더 주목을 받고, 누가 더 중심이 되더라도 나는 나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난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면 다른 사람과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나는 나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인정받으면 되는 거죠. 네. 왜 자꾸만 남이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준 은사가 다른 데 있는데. 저는 찬양 잘 하시는 분이 부럽기는 해요. 하지만 시기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 사람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고, 나는 나로서 또 쓰임받는 것이니까 그것을 시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이 잘하는 것을 박수를 보낼 수 있어야 되고, 남을 잘하는 것을 더불어 칭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내게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남이 칭찬받고 남이 중심이 되고 남이 인정받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견디지를 못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손해예요. 기도도 안 되는데, 예배가 안 되는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면요, 아하, 내가
겉으로는 멀쩡한 성인인데 나는 아이구나. 아멘. 여러분 이거를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경쟁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성경은 예수 안에서는요 경쟁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고 섬김으로써 완성돼 가는 겁니다. 아멘. 섬김으로 완성돼 가는 거예요. 아멘. 예. 세상은 자꾸만 경쟁해요. 저 사람보다 더 빨리, 저 사람보다 더 높이. 이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기독교의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목자들끼리 교구장들끼리 막 경쟁.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경쟁하지 말라고. 경쟁하지 말라고. 저 목장이 저렇게 부흥했으니까 우리 부흥해야지. 이런 의식으로 하지 말라고. 저 교구가 저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보. 이렇게 경쟁하지 말라고. 왜? 경쟁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죠. 경쟁하면서 하는 것은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선의의 경쟁 아니요. 교회에서는 선의의 경쟁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사랑해서 하십시오. 남 보고 의식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주의 일을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내게 채워야 될 것은 경쟁이 아니고 시기심이 아니고 분쟁이 아니고 내게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정립을 하고 그렇게 되면 남들이 인정받든 남들이 칭찬받든 그게 내가 함께 더불어 칭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야곱을 한번 보십시다. 야곱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그런 사람.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의 욕망을 성취했던 남자. 그래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자, 가는 길에 베델의 들판에서 사닥다리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약속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내가 11조 하겠다고 이런 서원까지 합니다. 그랬던 야곱이 그렇게,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삶이 형통해야 되잖아요. 안 형통합니다. 안 형통합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도 속이 안 바뀌면 형통하지 않습니다. 라반의 집으로 가요. 나는 놈 위에 붙은 놈 있다고. 달리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나는 놈 그 위에 붙은 놈 있다고. 야곱이 얼마나 속이고 그랬습니까? 그 위에 붙은 놈이 있는 거예요. 누구? 라반. 20년 동안 그 집에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로 잠을 자지 못하고 고생을 했는데도 20년 동안 삭슬 말이죠. 그 품삭슬 10번이나 계속해서 바꾸고 임금을 착취당하고 어때요? 아무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도,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도 속이 안 바뀌면 형통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삼촌에게 당하고 하면서 이제는 야곱이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야곱이 라반이 말이죠, 3일 길을 걸쳐서 양털을 깎으러 가는 틈을 이용해서 도주를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멘. 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어때요? 그냥 두지 않죠.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에 의해서 라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아직도 속이 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자가 있죠. 누굽니까? 에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라반이 있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가 있다는 증거는요, 내가 아직도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듣고 계시죠? 아멘. 내가 진짜 바뀌어버리면요, 라반 이놈 하나님이 딱 그냥 제거시켜줍니다. 에서 이놈 제거시켜줍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그 집에 있어도 품삯을 계속 바꾸면서 라반을 옆에 계속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 있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헐뜯고 여러분 주변에 이 라반 같은 자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깎여야 될 부분, 아직도 이게 깎이지 않아서 그렇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서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야곱이 한 일이 뭐예요? 야복 강가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야곱은요, 천사인 줄 몰랐어요. 누가 에서가 보낸 자객인 줄 알았어요. 에서가 칼을 들고 자기가 직접 오지 않고 어떤 자객을 보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몸부림치게 씨름을 하는 거예요. 늦게 알고 보니까 자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인 거예요. 날이 환하게 세례할 때, 그때 천사가 묻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때 엉덩이뼈. 옛날 성경은 환도뼈를 치잖아요. 그래서 환도뼈가 분질러집니다. 위골되었대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2장 27절에 보면 그 사람이 천사예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은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가 위골이 됐죠. 그래서 절었더라. 쩔뚝 절면서 해가 돋은 새벽에 이 나루터를 떠납니다. 이 야곱은 그날 쩔뚝 절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드디어 야곱에게 깎여질 부분이 다 깎여진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던 에서가 어떻게 하죠? 야곱과 어깨를 어긋맞춰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여러분, 문제는 상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라반, 나를 속이려던 라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가 문제가 아니고 라반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안 다듬어지니까.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게 깨어지고 다리가 위골되어지고 그러면서 깨어지면서 그제서야 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러지는 거죠. 아멘. 그전에는 날마다 속이는 야곱이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너 이제 야곱 하지 마. 너의 정체성은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야. 너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이야. 아멘. 다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랬더니 그렇게 죽이려고 왔던 그 증오의 사나이 에서의 마음까지 녹여버리잖아요. 아멘. 여러분, 문제는 내가 지금 예수 만났네, 내 지금 예수 지금 믿고 있네, 이게 아니에요. 아멘. 이게 속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겉으로 얼마든지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겉으로 얼마든지 폼나게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정말 속이 바뀌었느냐 묻고 싶어요. 아멘. 예. 여러분,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적 갓난아이의 특징이 세 번째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 의의 말씀이 뭔데? 성경을 읽고 할게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 갑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으면,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할렐루야. 아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심오한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오한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저 저제에 해당되는 거, 그저 위로와 축복, 그냥 이 말씀만, 조금만 심오한 말씀을 하고 깊이 들어가는 말씀만 하면 이걸 못 먹는 거예요. 다 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 뭔데? 그게 뭔데? 영적 갓난아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자녀는 이유식을 시키면서 막 소고기도 갈아가지고 먹이고 돼지고기도 갈아가 먹이고 그렇게 알빵같이 챙겨 먹으면서 5살, 7살만 되면 소고기도 막 먹으면서 그런데 예수 믿어서 10년, 20년, 30년을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 아닙니다. 교훈 정도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적인 규율 정도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아멘 합시다, 아멘. 활력이 있습니다. 아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암덩어리도 녹여버리는 것이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대로 되어져 버리는 게 말씀입니다. 그저 착하게 살아라, 뭐 깨끗하게 살아라,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와, 말씀에, 야, 이것을, 의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경험을 하면 할수록 어떠냐? 하나님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한번 볼까요? 기도원 시대 때, 여러분 사사시대 아닙니까? 백성들이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요. 미디안을, 블레셋을 막 들어서 칩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웁니다. 온니엘을 세우고 입다를 세우고 다 세워서 구원을 합니다. 자, 기도원 시대 때 한번 보십시오.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7년 동안이나 압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2절,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 소심하기 짝이 없는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으로 보이죠? 이 겸손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은 뭔지 아세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맡깁니다. 당신 2023년도 내년에 이 직분을 맡아서 한번 해보시오 하면은,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겸손 같죠? 겸손 아닙니다. 이 겸손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라 하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끝까지 저는 부족해서, 이거는 고집이에요, 고집.
아주 고집이라고요. 지금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큰 용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어, 이래야 되는데, 기드온은요 므낫세 중에 뭐 극히 약하고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고 요따위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야, 다시 말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6장 1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의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할렐루야. 아멘. 표징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역사를, 지팡이를 탁 내미니까 말이죠, 바위에서 말이죠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려버린 거죠.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36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두 번째 표징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봐요. 이튿날, 자 보고 계십니까? 38절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여호와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니 곧 양털에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은 변명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표징을 구했습니다. 응답을 받은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을 좀 받아봐야 돼요. 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병도 한번 나아봐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문제가 한번 해결해 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경험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큰 용사다 그랬는데 자기는 뭐 므낫세 집 중에 뭐 어린아이고 이렇게 말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해서 응답을 받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니까 단단하게 나가서 어떻게 되죠? 나가서 그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섬멸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평생을 응답을 한번 못 받아보니 이 기도에서 응답될 건가 자꾸만 의심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예레미야 1장 4절에 보면 성경 많이 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연민에 빠져서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예?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막 변명하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게 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도 주시고 음성도 주시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핑계가 많았던 예레미야, 맨날 어쩐다 어린아이다 말을 못한다 그랬던 이 예레미야도요 말씀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니까 단단하게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맨날 뭐 도덕적이고 그저 착하게 살고 그저 위로의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말씀으로 돌파해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뭔지 여러분 말씀을 딱 붙들고 그 삶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일 돌파를 해내면 돌파를 해내는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예요. 우리는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자인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 짐을 내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네가 지고 있는 이 멍에 그거 지지 마. 그거 지지 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가 뭐예요? 정체성이 똑바르지 못하니까 맨날 요동하고 경쟁의식에 쌓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래 헬라빼딱거리는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 29절 30절은 말이죠 제자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는요 정체성의 혼란으로 여러분 정체성이 똑바로 되지 못해서 이 정체성의 혼란으로 늘 요동하고 또 늘 경쟁의식에 쌓여 있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절망으로 가득 찬 이것이 내가 지금 메고 있는 멍에입니다. 주님은 이거 주님께 가져와서 다 내려놓으랍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안정감을 갖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안정감 갖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형상,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대사, 나는 왕 같은 자. 여러분 이거를요 외우고 외친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음식을 먹으면 내 이성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속에 들어간 음식은 소화가 되어지고 내 생각과 상관없이 소화가 되어지고 에너지가 되어서 내게 힘을 줍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나는 왕같은 제사장,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 외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뼛속까지 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내 속에 들어간 음식이 소화가 되어서 내 이성과 상관없이 소화가 되어서 내게 에너지를 주듯이 나의 단단한 정체성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이 정체성이 단단한 정체성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외친다고 되지는 게 아니에요. 소리 지른다고 되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으로 내게 뼛속 깊이 박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따라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뼛속 깊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것이. 그러면 어떠냐?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누가 뭐라 그래, 나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소리 지른다고 되지. 이게 뼛속 깊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정체성이 똑바르게 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요동하지 않고, 아멘, 아멘. 요동하지 않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경쟁 의식이 강합니다. 네, 누가 뭐라 그래도 뭐 시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멘. 나는 나로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나로서 하나님의 작품이야. 아멘. 뭐 저 사람하고 비교할 게 뭐가 있어? 아멘. 저 사람이 칭찬받으면 좋은 일이야. 아멘. 박수갈채를 보내주는 거죠. 아멘. 근데 왜 시기하죠? 자꾸만 이 속에 정체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꾸만 비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게 다 정체성이 바르지 못할 때 오는 모습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하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돌파해냅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